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하면 첫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렸으나 아벨의 제사, 그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사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증상이 일어났는가 그 현상을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6절의 말씀이지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니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아멘.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하자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그 이유는 우리가 연락되지 않는 예배는 어떤 것이며 연락되는 예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그 안색이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참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함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지금 가인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사랑 대신에 원망과 분냉과 불평이 나타낸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를 우리는 공급받지 못하여서 예수님만 분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세상 것을 둘러보고 세상 것에 마음 둘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목회자 또 형제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불평과 원망을 풀 수밖에 없고 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곧 생수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의 품을 품어서 안색이 변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는 않는지, 만약 예배를 드린 후에 이런 증상과 나타난다면 이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너희는 올라가서 얻으라. 이 땅은 너희 모든 열조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올라가서 얻으라고 명령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얻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12정탐꾼을 택하고 가나안 땅을 먼저 탐지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탐지한 10정탐꾼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와 같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실 분이지 사람들에게, 피조물에게 원망과 불평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승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돌아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그렇게 행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 말씀 민수기 14장 2절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시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보고를 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으로 계명을 받은 모든 사람을 광야에서 멸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분냄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자신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 불평한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입에서 나간 원망과 불평의 말은 나에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려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무엇이든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고 무엇이든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기뻐하지도 않고 가증히 여겼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리켜서 성회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가인이 드린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그 모든 예배와 동일한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 같이 이스라엘 드린 예배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동일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의 행위는 어땠다고 합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합니다. 즉 가인이 평소에 그 삶을 산 것이 악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악한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느헤미야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시록에서 18장 9절에 보면 의인을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곧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배 드리는 후 감사와 기쁨과 만족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분냄이 나타난다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음을 알아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이유,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 내가 악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연락되지 않자 분을 내며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면 가인과 같이 안색이 변합니다. 분을 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책망을 받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죄가 생각나면 반드시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3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배 때 말씀을 듣고도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영혼에 화가 미쳐서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예배가 연락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닫고 우리 예배가 과연 연락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예배 후에 우리가 어떠한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에 나타나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복하고 토설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면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회개했다고 또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죄에서 멀리 떠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육체의 욕심, 곧 육체의 소욕을, 죄의 소욕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를 다시금 반복하여 짓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치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의인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연락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돌이켜야 됐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가인은 아우를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거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은요, 반드시 악인다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러한 모든 속성은요, 결국 자기의 욕심을 인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같이 시험으로 인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즉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그 죄가 더 큰 죄로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욕심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요한 8장 44절에 보면은 이 욕심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가인이 의인 아벨을 쳐 죽인 것도 더 큰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도 곧 마귀를 따라서 죄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분을 내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가인처럼 이처럼 의인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육체를 반드시 죽여야만 살인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와 사랑 대신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더 크게 자라서 조그마한 일에도 시험을 하게 되고 또한 시험 들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나 이웃에 대해서 시기하고 분쟁하며 미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들을 향해 악한 말, 거짓된 말, 속이는 말을 베풀어서 그들을 죽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3장 7절로 10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음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잘못되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나쁘다, 잘못되었다라는 말로 의로운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까?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을 죽이는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결코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세 번째,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죄를 다스리지 않고 의인 아벨을 쳐 죽인 가인으로 하여금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밭을 갈아도 소산을 얻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저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지켜야 할 언약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아니했는지를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는 것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잘 되지 못하고 곤탕과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한 것인 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인은 자기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죄를 다스리지 않아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까지 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다스리지 않는 곧 불성하는 삶을 사는 가인에게 땅에서 저주를 준다는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그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의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결코 형통할 수도 없고 고통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고통과 저주가 가득하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어떤 말씀에 불순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살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했음에도 죄를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의인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가인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멘. 14절의 말씀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뵈지 못한다고라는 말씀은 앞에서 배웠듯이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한 이유는 그가 선하지 않은 삶을 곧 악한 삶을 살았고 그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그 행위가 본래 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한 가인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버리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다윗의 예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언제나 고백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전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놀이하던 다윗이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한 우리아를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느끼지 못하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아멘.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하나님과 얼굴을 가리워서 장벽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므로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에게 주신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들어 주심과 함께 해주신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심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나타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면 우리 후손에게도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난 가인은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고 후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살인죄까지 범해 하나님 앞에 쫓겨난 가인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가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 곧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자에게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볼 때 가인이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된 것은 그 선을 행치 아니하고 죄를 범하여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의 죄로 인해 가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저주가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렸을 때 죄를 다스리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와 우리의 후손, 자자손손까지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즉 우리가 연락드리는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는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에게 복을 유전해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저주를 유전하는 저주의 근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손들이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저주 속에 살고 있는지 살펴보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을 것이요 감사할 일이지만, 혹 그 반대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증거임을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복해서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